선택하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난 자. 자, 예루살렘에서 난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던 종이었던 이스마엘과 아들로 낳았던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칭하고 있어요? 아멘. 주의 종. 주의 종이라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참종이십니다. 그러면 굉장한 칭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종과 아들은 그 신분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과 바로 아들의 신앙을 하는 자들의 결론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되게 많이 떨려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종이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곧 누구란 얘기예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느냐? 자, 이사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좀 말이 지금 안 맞지요. 기머거리라고 하면 들을 수 없고 소경이라고 하면 볼 수 없는 자가 소경이에요. 그런데 너희 기머거리들아 뭐하라? 들으라. 소경들아 밝히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말이 들리지 않는 기머거리, 보이지 않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내용에 소경이 누구냐? 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누구냐? 내
아멘.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뭐같이?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라고 해서 이 종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요. 그렇죠? 아침에 날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묵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되면 예배하죠. 금요일 철회하죠. 주일날도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때요?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바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못하게 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못 간다는 소리예요. 아멘.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뭘로 하나니?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 당시에 비유를 듣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한번 볼게요.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문자대로만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신분이 누구란 소리예요? 아멘. 종이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어디 갈 수 없는 자,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를 바로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은 많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그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아 자손이 없음이 심히 걱정을 하는 가운데 이제 사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레가 자기 남편을 누구를 보내드려 주냐면 애굽 여인 계집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86세가 돼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 90세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에 기한이 차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하고 웃고. 왜 웃었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아유 이런 일이 되겠어 라고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 내가 노쇠하였고, 좀 아픈 말이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명년 이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뭐라? 다시 볼게요. 24절입니다. 이것은 뭐니? 비유 아니잖아요. 아멘. 지금 제가 분명히 창세기 16장하고 18장을 통해서 실상으로 있었던 사건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뭐니? 아멘.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 분명히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속에 분명히 뭔가는 숨겨주고 감추어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떨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직 때가 돼서 나타나지 않았어.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그와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 비유를 엄청나게 들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하냐면 어떤 전쟁을 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저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고 싶어. 우리 그럴 때 있죠. 예,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우리 어때요? 돌려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는 감추고 싶을 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사건이 실상임에도 다시 뭐를 비유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감추어진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세움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루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아멘.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 옛적의 일인데 우리한테 실상으로 보여주었죠. 아멘.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감춰져 있고 숨겨진 비밀이 나타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모략이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사건이 지금 비유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왜 비유로 말씀을 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저만 보고 있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누구 자손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손일진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던 종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아들로 낳았던 이삭에 관한 모든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종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서 신앙을 했을 때 뒤에 말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알아보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도 낳기 전에 자손의 축복을 2번 하셨어요. 자, 창세기 13장 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3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축들도 서로 다투고 이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나는 골죽이 아니냐, 싸워서 되지 않잖냐라고 하면서 분가를 시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0절에 보시면 롯이 이제 삼촌이 분가를 하라고 하니까 요단들을 바라보았더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소알과 소돔 땅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분가를 하고 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을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전유물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축복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손의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땅의 티끌같이 아래에 있는 자들과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위에 있는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축복한 내용으로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예언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려주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계시죠? 아멘, 아멘. 자, 홍길동의 아버지는 분명히 누구였어요?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홍길동이를 낳은 그 어미가 뭐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홍길동이는 그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허균이가 쓴 소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허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 어미가 종이냐 바로 약속을 받은 자유자 어머니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보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요, 평화의 마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배꼽에 해당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가장 중앙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 보고 오셨지요? 지금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어디와 같으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라고 해서 이 하가가 신의 산에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가는 신의 산으로 쫓겨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가를 끝까지 보호하고 양육을 시켰던 것도 성경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요? 비유를 꺾어버리면 실상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육신적으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의 산에는요, 뭐가 나온 것이 신의 산이에요? 아멘.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나왔던 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것.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진짜 예루살렘으로 알고 신앙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에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요, 젖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그 아기가 만족하게 젖을 먹을 수 있는 어머니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10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2절 말씀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기 키워보셨죠? 엄마 젖을 넉넉히 먹고 만족할 때가 아기가 가장 행복할 때고요. 이때가 어머니도 어떨 때예요? 행복할 때예요. 자기 자식에게 넉넉히 젖을 먹이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가장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젖을 넉넉히 먹이는 누구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님의 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별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남자였어요. 그렇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분명히 남자였지만 아기를 낳는 여자로 목자를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에 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무슨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죠.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읍은 이사야 26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무엇이 있음이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라고 해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이루고 있는 곳을 진리의 성읍이요, 여기를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는요, 이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자, 이게 7개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하면 딱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이제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차린 그런 여인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어디를 보이니?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어때요? 같은 곳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해서 바로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위에 있는 어디로 비유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이 되는 말씀의 씨를 뿌려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미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낳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종이 될 것인가 아들이 될 것인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하셔야 되죠. 아멘.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라? 약속의 자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아내를 비유하고 있는 진리의 성읍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난 자로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에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바로 약속으로 나온 이삭으로부터 난다니까 바로 이삭 이후에 나오는 바로 진리의 성음을 통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멘. 그래서 종으로 신앙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는 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귀한 아들이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 자, 진리의 성읍을 통해서 난 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나를 낳아주는 것이 어디예요? 아멘.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어린 양의 아내, 곧 진리의 성읍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결단코 안 되고, 예루살렘에 뭐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 이름이 뭐 돼 있어야 되고, 농명이 돼 있어야 되고, 생존한 자가 되었을 때 거룩한 씨로 여김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씨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런 귀한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